오늘 룻기 1장 말씀을 보시면 약속의 땅을 떠난 결과 그리고 그 며느리의 선택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룻기는 사랑과 믿음을 선택하고 그 결과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들어가는 이방 여인의 이야기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땅에 흉년이 들었고 이제 엘리멜렉은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베들레헴에서 모압 땅으로 이주했다라는 이 엘리멜렉은 나의 하나님 왕이다라는 뜻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언약을 뒤로하고 이방 땅으로 향했을 때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믿음의 선택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어려움이 찾아왔고 이후에 엘리멜렉이 죽고 모압 여인과 결혼한 두 아들 다 죽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연 성경에 이와 같은 비극이 또 있을까? 남편이 죽는 것만으로도 어마어마한 재앙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남편이 죽었으면 두 아들이라도 가정을 유지해야 하는데 남자는 다 죽은 거예요. 남편이 안 죽고 아버지가 죽고 두 아들이 죽으면 부인하고 며느리만 남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좀 절망 가운데 이미 시작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이 죽게 되었다. 그러면 누가 생각해도 소망이 없다. 이제는 끝났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삶의 위기, 삶의 어려움이 찾아올 때 나오미는 내가 다시 돌아가야 되겠다. 하나님이 백성들을 돌보신다. 양식을 주신다.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여기서 이 고향으로 돌아간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잘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집을 나갔다가 다 탕진하고 이제 아무것도 남지 않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을 때 그가 어떤 생각을 합니까? 아버지께는 종들도 있고 아버지께는 많은 것들이 있는데 내가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겠다라는 결단을 하고 돌아가게 됩니다. 오늘 어떻게 보면 이 나오미가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 결단은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겠다라는 그러한 결단을 생각나게 합니다. 이 고향으로 돌아간다라는 것은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께로 돌아가겠다. 신앙의 결단이다라는. 그런데 이제 아들들이 죽었기 때문에 이 며느리를 그냥 억지로 끌고 간다라는 것은 어머니로서 시어머니로서 강요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나오미가 말하죠. 며느리들에게 너희는 친정으로 돌아가라. 친정으로 돌아가라. 나는 큰 어려움을 당했다. 그래서 오르바 이 며느리는 자기 민족에게로 돌아갔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성경의 주인공인 룻은 내가 시어머니를 따라가겠습니다. 왜 시어머니를 따라갔습니까? 뒤에 이제 나오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냥 시어머니를 따라간 것은 단지 시어머니라서가 아니라 시어머니가 섬기는 그 하나님을 이 며느리가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믿음으로 결단했다는. 우리가 사람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믿음을 보고 우리가 믿음의 결정을 했다. 우리가
마지막 14절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1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말에 그들은 또 흐느껴 울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르반은 시어머니에게 입맞춤을 했습니다. 그러나 룻은 시어머니를 어떻게요? 붙잡았습니다. 그러나 오르반은 집으로 돌아갔고 룻은 시어머니를 붙잡았다. 저는 이 시어머니를 붙잡았다. 이 말에 굉장한 도전이 됩니다. 하나님을 붙잡았다. 그런데 이 시어머니는 하나님이 나를 치셨다 이렇게 얘기해요. 13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그 아이들이 자랄 때까지 너희가 기다리겠느냐? 너희가 그런 것을 바라고 재혼하지 않고 있겠느냐? 아니다. 내 딸들아,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내가 너희를 생각하면 정말 마음이 아프구나.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다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하나님의 어떤 심판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 유대 문화로 따지면 결혼의 목적이 대를 잇는 거예요. 아이를 낳아서 자식을 낳아서 대를 이어요. 그래서 자식을 못 낳을 것 같으면 여종을 데리고서라도 자식을 낳아야 그 부인으로서의 어떤 자리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것이.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남편이 없어요. 아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시어머니가 어떻게 며느리를 잡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치셨다. 하나님이 나를 치셨다고 하는데 그 말에 며느리들이 어떻게 그 시어머니를 존경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치셨다는데. 그래서 집으로 돌아가라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이 시어머니를 붙잡았다라는 것은 이 시어머니가 하나님이 나를 치셨다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을 보면서 하나님이 시어머니를 버렸다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시어머니를 붙잡아 주시는구나. 시어머니는 하나님을 섬기는구나. 하나님께 돌아가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 그 하나님께 돌아가겠다라는 마음이 6절에 나옵니다. 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던 어느 날 모압에 있던 나오미가 여호와께서 그 백성에게 오셔서 양식을 공급해 주셨다 소식을 듣고 두 며느리들과 함께 거기서 떠나 고향으로 돌아갈 제비를 했습니다. 오늘 잘 보면 이 나오미가 단지 그냥 먹는 것 때문에 간다라고 보다는 여호와께서 그 백성에게 오셔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함께 하셨다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떠날 때는 1절 흉년이 들어서 우리 구약 성경의 창세기나 다른 말씀에도 보면 흉년이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곡식이 없는 거예요. 흉년이 들면 아무리 돈이 있어도 쌀을 살 수가 없죠. 곡식을 살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이동을 해야 돼요. 모압 땅으로 가서 살았지만 거기서 어려움을 겪고 이 나오미는 하나님께서 다시 그 백성들에게 양식을 공급해 주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킨다라는 그 말을 듣고 돌아가기로 결정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이 나오미의 결단은 단지 고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믿음의 결단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 8절 고백하고 있습니다.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도 각각 너희 친정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그동안 너희 죽은 남편과 또 내게 잘해 주었으니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잘해 주시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만 봐도 시어머니에게는, 나오미에게는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잘해 주시기를 원한다. 끝까지 비록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이 죽었지만 이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끝까지 축복한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잘해 주시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 여러분 이 대화 가운데 이 말 속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있어요. 이 나오미의 신앙은 하나님이 유다 백성들에게 다시 공급해 주셔서 돌아가야 되겠고, 또 며느리를 내보내면서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길 원하고, 또 9절을 보겠습니다. 9절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로 하여금 다시 남편을 만나 그 집에서 각자 편안하게 지낼 수 있게 해 주시기를 바란다. 하나님께서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오늘 이 나오미의 신앙은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잘해주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함께 하실 것이다. 그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고백하는, 그러니까 어떤 말 속에 하나님이 있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알다시피 룻이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하죠. 어머니의 하나님, 내가 어머니를 떠나서 다른 데로 가지 않겠습니다. 그 말은 단지 사람과 같이 있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나도 시어머니가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처럼 나도 시어머니와 같이 하나님을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고백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장차 룻이 예수님의 계보에 들어가는 그러한 축복의 사건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나오미는 끝까지 믿음으로 고백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가기로 결단했습니다. 또한 룻도 어머니와 같이 하나님의 손을 붙잡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길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주님,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이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는 믿음의 길, 순종의 길 가게 하옵소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